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교제하시면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세례 요한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궁극적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길을 곧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으며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의 각 지방은요, 헤롯 가문의 분봉왕,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필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요, 안나스와 가야바였는데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가문은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며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의 빌부터 살아가는 기득권층과 일반 백성들과의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고, 세리들은 어땠냐? 로마에 상납할 세금보다 몇 배나 더 걷어들이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래서 생활고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아주 나빴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헤롯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횡포 속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던 백성들의 마음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 콩밭이 어디냐?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따라합시다.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의 전역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틈만 나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 강의회는 파리가 날리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집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부흥 현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혼나는 설교, 야단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단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겠다고 유대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싶은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심판을 피하라더냐? 이렇게 혼내는 설교를 하게 되면 열받아서, 진짜 열받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유대의 군중들은 이 야단치는 혼내는 설교를 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지금 애통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애통하는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니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다시 살기 위해 애통하며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군중들은요, 그렇다면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알곡과 심판받을 쭉정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자,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없었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 설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잖아요. 사도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가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례 요한의 집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는데요. 누구냐? 안드레와 조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 예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소개하며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고요,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의심을 했고요.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배에 그물을 깁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세례 요한의 집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요, 여러분,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미움, 원망, 시기, 도끼, 살기와 같은 것들, 세례 요한의 메시지 때문에 비로소 이러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절망. 나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이고,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울며 불고 애통하는 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모여있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 죄 때문에 절망하고요,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포된 것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이기 때문에,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러한 자들은 구원자 예수에게 반드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붙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풍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길을 곧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예배 회복 사명과 동아시아 선교 사명에 헌신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교회의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